안녕하세요. 주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교선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한복입고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교사 맞죠? 아멘.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한 교육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과연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물고기 한 마리 보이시죠? 이 물고기가 노동파이크라는 물고기고 우리나라 말로는 강꼬치라는 물고기입니다. 얘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m 30cm 정도 됩니다. 보통 크기가 사람, 웬만한 사람 아이들 키만큼 되는 물고기예요. 얘가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 노동파이크 강꼬치가 죽은 채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얘가 죽냐면 얘는 보통 자기 덩치 많은 물고기를 집어 삼킵니다. 그래서 질식사, 삼키지도 못할 만한 큰 물고기를 물었다가 질식사 당하는 채로 발견되는 물고기가 이 강꼬치라는 물고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투명한 실린더 안에 강꼬치를 가둔 거예요. 못 움직일 만한 튜브 안에. 그리고 물속에 살짝 잠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구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강꼬치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지나가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3일을 두었습니다. 며칠이요? 3일. 단 3일 있다가 걔가 알아차지 못할 만큼 실린더를 살짝 걷어냈습니다. 살짝 걷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옆에 너무나 먹고 싶은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강꼬치가 눈동자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먹으려고 입도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갇혀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자유하게 되었는데 갇혀있다고 믿는 거예요. 단 3일 만에 실패의 경험이 그의 모든 생각과 체계와 선택을 바꿔버렸어요. 3일 동안 실패한 경험이 앞으로 그가 취해야 될 모든 결정권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위기다, 특별히 그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가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혔냐면 그래, 위기래, 어려울 때 힘들 거래, 더 안 좋아질 거래 라는 그냥 인정해버리는 분위기, 그 가운데 뭔가 움직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갇혀있대, 위기돼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해 보시면 어릴 적 교회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 미안이거든요. 저 어릴 때도요 아이들이 정말 교회 가운데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애들 좀 나가서 놀아. 내가 떠드는 데인 줄 알아? 내가 놀이터인 줄 알아? 나가서 놀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정말 놀지를 않습니다. 잊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교회만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보건소, 신문배급소 이런 뒤에다가 이런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셋도 많다. 둘만 나 제발. 셋 날려고 하지 마. 둘만 나. 그래서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 셋째를 낳으면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둘째까지만 의료 혜택을 줬어요. 그와 같은 정책의 활동을 통하면서 산하 제한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죠. 아이를 넷에서 셋, 넷 마구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안에 이런 걸 붙여놨어요.
덮어놓고 났다가는 거짓거를 못 면하고 우리랑 거짓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덮어놓고 났거든요. 대체 없이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 또 팔남매세요. 저희 아버님도 먹지 않아요. 그 옛날에 정말 덮어놓고 대체 없이 만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소리가 튈 수도 있는데 한번 소리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 해마다 150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에는 유고기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아간 것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진 않고요. 이건 그저 만화라도 웃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갈막으로 나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나가보면 거짓골을 뜬번 면한다. 가족의 백성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수술 치료준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쌀이 부족할 줄 알았어요. 지금 쌀이 막 낮죠. 육어기구 되는 줄 알았어요. 육어기구가 왜 말입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3, 40년 전. 만약에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적인 부분 속에서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무언가 큰 위기를 겪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3, 40년 지났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2015년도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회의를 열었어요. 2015년도였거든요. 그때 뭘 발표했냐면 지금부터 5년까지가 우리나라 위기 인구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5년 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위험해진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엄청난 금액을 예산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몇 년 남았죠? 2년.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성장할 때요,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10%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11% 더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무언가 10% 더 급격하게 만드는 무언가 요소가 교회 안의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핵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위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만들어질 때부터 소수였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12명 데리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한 명은 배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뭐냐면 숫자가 주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믿는 바 내용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젊은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젊은이를 대상으로 믿는 가치관을 조사한 것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각 지표에 대한 숫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1998년도를 보면 이혼을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35%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60% 찬성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잖아요. 작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2017년도 판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 건데 그때 걸 보면 더 올라갔습니다. 낙태 36%에서 41%, 음주 54에서 72, 흡연 46에서 62, 혼전 성관계 26%에서 51%가 찬성했습니다. 누가요? 믿는 청년. 그냥 청년이 아니라 믿는 청년이에요. 2017년에 나온 조사를 보면 51%에서 60%로 올라갔습니다. 누가요? 믿는 청년이. 그러면 똑같은 지표를 안 믿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믿는 청년들은 몇 프로나 혼전 성관계에 찬성할까요? 안 믿는 청년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삶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다면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탈세례식이에요. 탈세례식이 뭐냐면 세례를 탈하는, 세례받은 것을 없애버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나 교회 안 나가요 라고 조용히 안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모여가지고 탈기독교 의식을 치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세속주의 목사입니다. 저분이 탈세례식 진술을 낭독해요. 그러면 사람이 나와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자기네끼리 파티를 벌이고 세상 가운데 넌 크리스찬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탈세례식 증서거든요.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던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던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원시적인 의식이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교육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사인하고요. 앞에서 드러내 말리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영상입니다. 10년 전 영상입니다. 저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증서를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드라이브 사람이 세속주의 목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긴 영상이거든요. 2008년도 영상입니다. 이 영상 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에다가 탈세례식 내자만 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교에서 벌어진 일이 10년 있으면 미국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 10년 있으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2008년도 10년 전 영상이에요.
우리나라 어디선가 한국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토양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만화는 작년에 미국 공영방송에서 나온 만화예요. 남자들이 키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것 때문에 미국 생활하면 크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갤럭시 S7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이 추가될 때 동성애적 표현이 14개가 추가되었어요. 빨리 바꾸라고. 지금 S8까지 나왔죠? 전 버전에 이미 동성애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것을 주고받으면서 성 정체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양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척박합니다. 실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이 많이 어려워졌다, 위기다, 무너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 교육이 어려워졌는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요인으로,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 요인. 저는 이 도표를 보고 나서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교사들이 엄청나게 뭘 실수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첫 번째 요인으로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가 뭐가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안 믿는 부모가 아니라 믿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결혼식장을 갔어요. 나중에 처음 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결혼식이 뭐예요? 아이가 말을 해요. 결혼식이란 두 사람 만나갖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평생 함께 하자고 의식을 치르는 게 결혼식이야. 모르셨습니까? 생소한 단어를 듣는 것처럼 바라보셔가지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아이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 결혼 안 했어요? 엄마가 말하는 100점 만점 100점인데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주여. 그러니 아이가 볼 때는 결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듣는 대로 교육을 받을까요? 보여지는 대로 살아갈까요? 보이는 게 훨씬 강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가운데 차이가 나면 아이들이 뭘 포기하죠? 들은 교육을 포기합니다. 가짜였구나. 가짜였어. 이게 진짜인데 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부모님 중직자잖아. 너희 부모님 믿음 좋잖아. 너희 부모님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문제야?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불신자예요. 교회에서 내가 모르겠고요. 집에 가면 불신자예요. 엄마가 권하는 것, 아빠가 조언하는 것, 엄마 아빠의 부부 생활, 가정의 분위기, 그냥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 갖게 되냐면,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것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한 주, 몇 시간 정도 그냥 그렇게 거룩한 척, 예쁜 척 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는 것을 매일같이 학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 교육에서 첫 번째로 변화시켜야 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이고 그것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은 여러분
주일날 1시간 혹은 2시간짜리밖에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주여.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륜교회에서 또 그 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핵심이다. 단순히 으쌰으쌰 잘하자 더 열심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은 10%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90%예요. 그러니 이 빙산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빙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기독교 교육적 환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활동은 뭐냐면 어떤 교재를 쓰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변화를 꾀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쪽 부분을 건드립니다. 교재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세미나를 열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육 활동적인 부분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을 결정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가 합니다. 교육 과정은 흔히 말하는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교육 커리큘럼. 근데 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교육 목표예요. 어떤 교육 목표가 있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는가,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한 교육 활동을 바로 하고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륜교에서 지금 7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교육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교육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학년마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1학년에서 어떤 교재를 쓰는가를 살펴보았더니만 파이디언이라는 아주 좋은 기관에서 만든 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2학년은 어린이 전도부에서 쓰고 쓰고 있더라고요. 3학년은 교단 공간을 썼습니다. 4학년은 교육자가 만든 걸 썼어요. 5학년은 안 썼어요. 6학년은 중등부가 땡겨다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3학년짜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3년 동안 모세만 배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출판사는 다른데 내용은 전부 다 출입국기였던 거예요. 출판사는 다른데 근데 아니 그렇게 거의 20년간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애들이 교육받고 있는데 뭘 배우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여.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출판사가 바꿔가면서 계속 덧셈 뺄셈만 배우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를 바로 하지 않는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질적으로 더욱더 안 좋아질 겁니다. 또 하나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하시니. 교육의 대상,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 거, 처세술,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독교 교육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한 달 전에 고3짜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붙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어른들 많으신데 나와가지고 떨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고3이 되었어요. 고3 되자마자 이 아이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가요? 고사. 고3짜리. 어이구. 여러분 자녀가 고3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자녀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뜯어 말리시. 야야, 인생에 때가 있는 거야. 너 졸업하면 너 마음대로 해. 뭐 새벽 같은 철학은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은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실은 다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멋지세요. 나도 같이 하자. 아멘. 1년 동안 같이 새벽예배를 들으셨어요. 새벽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릴 적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다짐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생각하고 못하고 있다가.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교육과 정책이 너무나 이상하게 결정되는데 자기가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고 그 애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5개 학교를 넣었거든요. 5개 학교 다 붙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붙은 학교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떤데 5군데 붙었어요.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떤데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럼 아이 보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고려대학교. 뭐 그럼 질문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당연히 고대죠. 그건 무슨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적으로 고대해요. 왜 고대냐? 묻지는 않아요. 너의 사명이 뭐냐?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회 역시 그렇게 좋은 스카이 대학교 가면 무언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이상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한양대를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내 아이가 고대를 붙었어요. 한양대를 가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못하시잖아요. 바로 금식도 들어가시고 바로 철학에도 들어가시고 부모님이요 그렇게 하자 동의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한양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였어요. 나머지는 과가 자기 소명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를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양대에서 4년간 장학금과 로스쿨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 아이 앞에서 탁 떨어져 얘기하는데 내가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직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대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교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분명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 가운데 핏대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앞에 듣고 있는 너 맨 처음 들었던 그 대상은 누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던 너, 그 너는 누구냐면 자녀가 아니고요 부모와 교사와 기성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학교를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는 산업화 이후에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이고 기성세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는요 뭐냐면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때가 있어요. 가리켜야 될 4가지 때. 그 때가 언제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4가지 때가 다 언제 벌어지는 상황들이죠? 집에서.
하나님은 가정교육을 교육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가정에서 4가지 때는 언제냐면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인 거죠. 저는 바라기를 귀한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교사와 부모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말 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내 손목은 누구 손목이죠? 부모와 교사와 기성세대 손목이에요. 손목에 말씀을 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에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것을 자녀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판단, 결정, 사고, 권면 할 때 말씀의 흔적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육이 교육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는 자기 집 문설주예요. 문 위에. 바깥문은 어디냐면 마을 입구에, 옛날에 마을 공동체잖아요. 마을 입구의 문이에요. 성문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집에서부터 마을 공동체까지 전체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말씀의 존재가 되어 자녀들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그 안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교육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하여 씨앗도 중요하지만 토양이 중요합니다. 내 땅에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귀한 교회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토양이 건강하면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저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1년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교사를 만나는 시간의 점이에요. 40시간에서 52시간 됩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듣는 시간 평균 얼마나 될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한 주에 20분? 30분? 부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잡아도 30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과 공부하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되죠? 20분? 네. 합동교단에서 통계를 내줬어요. 감사하게 작년에 평균 11분이에요. 평균 11분. 많이 잡아 20분. 그마다 공과가 어려워서 야, 오늘은 치킨 먹으러 가자. 와, 그러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나마 11분 날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잡아줘도 설교 30분, 공과 공부 30분, 그래봐야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말씀과 상관없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1년간 가정에서 부모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점입니다. 몇 시간이냐면 300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이쪽 공간이 훨씬 많이 있는데요. 한 주가 168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은 단 1시간. 1시간 말씀 듣고 나머지 167시간을 배운 바대로 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은 요구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말씀에 굶주려 있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질 좋은 스테이크 한 조각 먹이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거친 빵 10개를 먹이는 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식의 구도를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질 좋은 것을 먹이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그냥 위안하고자 하는 말뿐이지 교육의 현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많이 노출돼야, 많이 배워야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외쳤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사랑해야 돼.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라고 핏대를 외치며 외쳤어요. 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기성세대인 너희가, 부모인 너희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어 라고 정말 피를 토하며 외쳤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구절이 모든 교회마다 교사 헌신 예배 때 주제 말씀입니다.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부모 세대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를 양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정말 모를까요? 아니요. 이들은 달달 외웁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요. 근데 왜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가둬버렸어요.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식 가운데 가장 힘없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머리로 하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쓰는 알미 아니라 온몸으로 부대껴 아는 알미거든요.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교육은 머리만 공략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 때문에 한국교회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이런 세대가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에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어요. 사사기 1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이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일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민족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단 지파의 집안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돈을 받고 사이비 제사장이 되어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핏대를 외쳐가면서 외쳤던 그 모세의 자손 역시 몇 대 건너가니까 한 집안에 녹을 먹어가며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이상한 제사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으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광야 가운데 외쳤던 그 6장의 말씀을 모세의 집안 역시 이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강국입니다.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를 어떤 선교라고 하냐면 수평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수평적인 선교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는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수직적인 선교는 나를 중심으로 할 나의 자녀로 넘어가는 선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거든요. 우리나라는 수평적 선교 강국인데 수직적 선교의 후진국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세대가 넘어갈수록 25%씩 빠져나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교육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은 방법대로 교육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어느 날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요. 은혜의 사람이죠. 그가 생명을 연장받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왔어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과 병기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여줬어요. 우쭐해갖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교만하게. 그래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물건이 바벨론 땅 가운데 옮겨지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의 자손은 환관이 되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히스기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자손 다 죽을 것이고 남아있다 해도 고안 다 환관되어서 끌려갈 것이고 집안 다 망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사야고 말고 멱살 잡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고 지금.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내가 무릎 꿇어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돌이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합당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들었는데 그래도 내 때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선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왜요? 위기인 줄 몰라서?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태평과 평안이 있으니,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니, 그래도 지금은 주일학교를 어느 정도 유지하니,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려질 것은 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무릎 꿇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무언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편안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정말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히스기야는 한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병 걸려 죽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너 죽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 자녀가 죽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어려움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국가를 이룰게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다고 했을 때 그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교육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부모가 무릎 꿇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위기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꿈있는 미래, 저는 오륜교회와 꿈있는 미래라는 기관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쉐마 6장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기관이 되자는 마음 갖고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방법대로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원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의 원안대로 교육하자. 대세를 따르지 말자. 세대를 엮자. 가정을 위하는 것,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마음 가지고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 중심에서 가정으로, 교사 중심에서 부모와 함께 지식 전달해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에 30분, 예배까지 해야 1시간, 말아야 1시간 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목표를 중심을 두고 교육을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명화부부터 어른까지 배우는 교과 과정을 전부 다 통일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엄마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 봤어요. 많은 교회 가서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다고 말하는 분 한 두세 분 만났습니다. 다 모르세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애가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교육시키는데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 속에서는 좀 힘들겠다. 그런데 같은 걸 공부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아이가 배운 거고 아이가 배운 게 내가 배운 것입니다. 각자의 소그룹에서 똑같은 걸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를 아이들이 부서에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강조하여 가정 예배 드릴 때 각자의 소그룹에서 배운 거를 가정 예배 버전으로 바꾸어 한 번 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부모와 교사를 연결하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4년째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매년마다 조사를 해요. 뭘 조사하냐면 가정예배 통계를 냅니다. 가정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가정예배 잘 드린다면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조사하니까 28%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이 28%는 저희 교회에 있는 한 18,000명 정도 성도를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너무 어른들이 많아 조사할 수가 없고 주일학교 나오는 한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갖다가 조사한 거예요. 얼마나 가정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1년째 해보니까 28%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숫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조사해보니까 10% 넘는 교회를 제가 죄송한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1년 동안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했어요. 2015년도에 44%가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51%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51% 안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 다니는 30%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에 아이와 또 같은 교회에 어른들이 다니는 그들만 체크하면 83%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와 같이 커리큘럼을 맞추고 함께 교육할 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지만 4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이 안으로 많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아, 그렇구나.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가정과 교회는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사를 교육할 때 부모교사 세미나를 함께 합니다. 부모교사 세미나를 함께 하고요. 가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정예배 사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저희가 도전을 해요.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정말 행복해하고, 저희 집도 5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어저께도 가정예배 드렸는데 가정예배 인도할 때 돌아가면서 인도해요. 왜? 각자가 예배 시간에 다 배웠어요. 5학년짜리도 3학년짜리도 똑같은 거를, 가정예배도 똑같은 걸로 가정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고요. 교육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느낀 점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 줄 쳐져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별 기대 없이 시작된 예배였는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찬 기쁨이 다가와서 순간 살짝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엄마가 쓴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믿음이 생긴 아빠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원포인트로 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세대가 한 주간에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그 암송 구절에 음악과 율동을 입혀서 요절성, 요성이라고 해서 저희는 매 주마다 그거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암송 대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예를 들면 4학년짜리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100점 맞은 아이들입니다. 4학년 한 부서에서 100점이라는 말은 1년에 52개를 다 암송했단 말입니다. 원포인트로 모이다 보니까 아이가 외우니까 부모가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체크하면서 서로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제가 요성을 한 3년 이상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부모님들 성경 2개씩 암송해야 되거든요. 성경 암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루는 집에서 열심히 암송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야, 저리 가. 신경 쓰여. 내가 성경 암송해야 돼. 내가 딱 보더니만 자기가 요성으로 외우는 거예요. 엄마, 이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면서 요성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너 이거 뭐냐? 우린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극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전 세대가 함께 동일한 것을 함께 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귀한 교회 역시 어떤 교육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만나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만나셔야 합니다. 교사, 그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손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3000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는 귀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와 교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한 중심의 교육을 해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